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66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뽑는다면 로마서를 뽑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또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로마서의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그 마틴 루터 역시도 이 로마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영향력을 갖췄을까?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 이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사도나 바울에게 체계적인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함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던 로마 교회의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방문하려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선택한 방법은 로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문안 인사부터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지요. 바울은 이 1절에서 7절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예수쟁이야 라는 정체성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은 아주 작은 소수였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로마 교회가 그러한 집단처럼 보였는데요. 아무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집단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다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보면 연약해 보이지요. 나이도 많고 지금 처해진 상황도 좋지도 않고 연약한 몸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요,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로마 교회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온 세상에 소문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면요,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하나는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나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뎌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이러기 마련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무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능력을 나타냈던 소문난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너희가 지금 복음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요, 로마 교회처럼 변질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요, 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복음이 은혜를 줄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지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갔어요. 이제 다시 복음을 통해서 머리에 있던 그 믿음을 가슴으로 내려앉을 때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했던 이전의 믿음과 동일하게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처럼 믿음이 좋다고 소문은 났었지만 현재는 복음을 상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였다는, 과거에만 은혜를 끼쳤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끼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로마 교회와 같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는 삶이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